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들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안에 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늘 싸우는 이 세상의 관습과 또 저희 안에 있는 죄성들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또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아버님 되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양심을 날카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듣는 저희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려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저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성근 집사님이시죠? 네. 김희진 선교사님이시구나. 선교사. 선교사님이시죠? 네. 김성근 집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기도드린 대로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인지,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어떤 바쁜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을 또 마치고 이렇게 피곤한 몸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우리 모음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또 어려운 점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행사로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저희가 살아갈 때 또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육간에 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어떤 문제에 닥치던 간에 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끝부분이죠.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난 것 같지만 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구해주세요. 네, 라는 구해줘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 그 드라마가 생각나서 네, 그래서 구하여 주십시오. 요 마지막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서머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용서하는 자로 마태복음 6장 12절, 네, 요 바로 전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이죠. 네, 성경에서는 이 죄의 속성을 debt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빚, 그러니까 빛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빚지는 빛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빚이란 개념은 조금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중함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빚의 속성이 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지 않으면 손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는 일은 탕감해주는 사람에게 손해가 떠안아진다는 그러한 속성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죄는 전가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많이 쓰는 건데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모두 전가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 빚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떠안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이 전가됩니다. 용서는 바로 그 값을 떠안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게 됨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화평의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서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함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음으로. 진리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답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하여지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떠안는 용서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용서를 따라한다고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떠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떠안을 수는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자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삽니다. 거룩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갑니다. 아직도 수많은 죄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고 수많은 실수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만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주어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절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영어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고요. 오늘 템테이션이 나왔죠. 그다음에 하나는 또 테스트가 있어요. 네. 여러분 테스트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테스트 계속 했잖아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시험 기간. 네. 우리가 시험을 왜 봅니까? 학교 다닐 때 테스트 보는 거 왜 보죠?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 결과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모르는 것 부분들을 개선해서 성장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는 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바로 성장이 목적이고 이 성장이 목적이 아니면 테스트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템테이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템테이션의 목적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 성장이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혹이란 말을 그런 때 많이 쓰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을 제일 잘 보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어떤지 제일 가장 잘 보는 때가 언제인가요?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아니면 뭐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눈에 빛이 들어가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내 자신을 가장 올바로 볼 수 있을 때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의 개념을 갖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테스트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올바로 보이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 쓰인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템테이션이라고 써 있고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난 지 저희가 몇 년 됐나요? 1999년에 만났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25년이 됐는데 25년간 다이어트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를 만나자마자 25kg 정도가 찌면서 계속 이 몸무게를 유지해 왔는데 네, 그전에는 날씬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템테이션은 뭡니까? 다이어트를 못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유혹이라고 보죠. 뭐 갑자기 뭐 삼겹살 먹는 회식이 잡혔다거나 절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금주를 선언했는데 뭐 친구 생일 파티에 꼭 가야 되는 어떤 자리에서 뭐 맥주 파티를 한다. 그러면 또 굉장한 유혹이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란 말은 내가 결정한 어떤 가야 할 길을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게끔 하는 강한 유혹.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비양심의 선택 사이에서도 우리가 양심적인 게 무엇인지 알지만 너무나 유혹이 강해서 비양심적인 것을 선택할 때 유혹이라는 말을 쓰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진짜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인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당신을 아주 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쁜 일을 하게 두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세상에서 굉장히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폭력이 아니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나쁜 행동을 드러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법을 통해서 공권력을 집행한다든가 여러 사람의 상식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성경과 벗어나는 부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벗어나냐면 우리가 존귀한다는 것은 성경과 동일하지만 그런데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부터 성경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바꾸려는 것이 정의의 실현인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는 것부터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용납하고 참는 것, 무조건 끝까지 견디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만 들으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기독교인들은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기가 다 당하는 것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냐면 맞고 틀림을 아니면 용서하고 안 하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끝까지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동참할 것인가. 그래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 모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다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 방법 거기서부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정해놓고 정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옳은 것을 실행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은 이것이 옳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정의로운 방법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선이시며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 태도를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어둠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때부터 선과 악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로 내 자신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방법이야라고 누군가의 충고를 듣던 세상에서 어떤 상식을 취하던 법에 써 있는 것을 취하던 간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줄 믿고 하는 모든 일 뒤에는 사탄이 있고 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어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거기에 가야 될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어원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러에 가까워요. 에러. 그런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는 상태를 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유혹이 하나님과의 동행해야 할 우리의 자신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의 끝은 무엇이 될까요?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유혹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은 바로 이 유혹을 통해 죄로 이끌어내는 그 주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작업은 마귀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에 되게 하라고 말해보아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버벅거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꼭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던져주고 싶은 말인데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템프테이션 나오죠. 템프트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것을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난을 줘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정말 맞는 말을 합니다. 마귀가 한 말의 주제는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 하나님 아들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로서 사십시오. 왜 배고프신데 뭐 그렇게 참으십니까? 그냥 돌을 빵이 되라 라고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존귀한 분이니까 이 배고픔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사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동문서답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되게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문서답이 아닌 것이 돌을 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관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마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면요. 무엇이 생명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그 사역을 안 하겠다. 그냥 말로 하겠다. 너네 구원받아라. 말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너네는 구원됐고 내가 죄를 다 사하겠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들을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이 사셨다고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 자신 그리스도로서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맨날 넘어집니다. 너무나도 유혹에 약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하고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게 제일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거나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거나 이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이 선생으로 오래 사셨는데 어떤 계략에 넘어가서 그냥 성추행범이 됐어요. 할아버지인데 뭐 죽고 싶다는 거죠.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칭찬하고 보상해도 모자랄 판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 대가는 늘 손해보는 삶입니다. 늘 오해받고 늘 무시받는 삶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분노하는 일을 겪게 돼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거나 무시하고 멸시를 받게 되거나 오해를 받게 되거나 나의 정말 며칠 낮밤을 고민해서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아주 모욕적으로 다가오거나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는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생각해봐라. 성령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탄은 너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가? 이것이 정의인가? 정의롭게 분노하라. 너는 정의의 칼을 집어들으라고 부추깁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단절과 분노 그리고 증오가 남는 삶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믿고 신뢰해도 모자랄 가족을 파괴하고요. 증오로 가득하게 하고요. 별말도 아닌 말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관계의 단절로 치닫게 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을 내 인생에서 상종 못할 인간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삶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요. 우리의 건강까지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게 하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게 하고 성내고 그 사람이 잘못되어야 속이 편하고 단 하나의 실수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고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된 삶입니다. 즉 마귀의 유혹이 성공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이며 내가 좋고 나쁜 일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기도이며 악에서 구해낼 자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말이며 따라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정의는 이래야 한다고 세상이 아무리 외쳐도 정의는 이러해야 한다고 내 경험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나가며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이 주어진 자의 기도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를 내려놓고 당신의 뜻이 온전히 선함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악에서 구원해낼 자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해서 이것이 정의라고 말해도 그것이 정의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전체를 다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도가 저희들이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뜻을 온전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며 돌아본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올바로 암송하고
또 올바로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저희들이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서게 하시고 그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저희의 의가 되어 또 교만함으로 흔들리고 마귀가 저희들을 뿌리째 흔들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 제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의 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살면서 늘 모든 순간에 저희의 판단을 미뤄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저희가 물질을 바치면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의 호흡도,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선하시며 당신만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사는 생활에서는 늘 저희들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나 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리이신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는 고백들이 저희의 매 순간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판단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바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유혹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우리 모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안소영 사모님 그리고 김희진 선교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는데 못 오시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죠? 샤인 코러스 공연이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다음 주. 16일? 아니죠. 10, 16, 17. 예, 10, 16, 17. 네. 10, 16, 17.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주일부터. 네네. 다음 주 일부터인가요? 네. 다음 주 일. 그 다음 주,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 주 일. 네,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 토요일 날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힘들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같이 가실 분들 우리 가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 5주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꼭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말씀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우리 티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